소리도 훨씬 좋습니다. 네, 성가대고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가 달라졌나요? 네, 올라갔죠? 네, 단상을 지금 2단으로 만들어서 소리도 좀 멀리 퍼지고 또 멋있는 얼굴도 더 볼 수 있고 해서 지난 한 주간 최병환 집사님이 설계하고 또 목재소 가서 다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와서 어제 최병환 집사님이랑 정명기 집사님이 하루 종일 저걸 다 이렇게 타카로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 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0살 먹은 딸 하주가 잘 때 꼭 엄마한테 재워달라고 그래요. 10살 먹으면 아직도 그래야 되나요? 맞나요? 어떤가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꼭 재워달라고 그래요. 엄마 이 냄새, 엄마 숨결을 들으면서 좀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어떤 날은 새벽에 제가 좀 가끔 깨요. 왜냐면은 자다 보면 막 좁아요. 뭔가 좁아가지고 왜 뭐 좁나 해서 보면은 꼭 지방에서 자다가 새벽에 와가지고 꼭 엄마 아빠 사이에 그것도 사이에 껴짓고 들어와서 하면은 좁아가지고 이렇게 좀 깨고 잠을 설치도 했는데 어제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없다 보니까 엄마랑 자다가 또 이제 제가 나타나니까 얘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딸은 엄마 아빠가 눈으로 직접 봐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직접 봐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줄넘기를 한다. 그러면 아빠 일로 와봐요. 엄마 일로 와 하면서 꼭 세워달라는 거예요. 꼭 안 세워주면 안 해요. 꼭 세워달라고 하고 뭐 방송 댄스 아이들 춤출 때 꼭 아빠 오라고 해서 보여줘요. 안 보면은 안 해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편안함, 언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언제 안정감을 느끼세요? 엄마랑 있을 때요? 자, 우리의 안정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정감을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안정감은 가장 최고로 그 수치가 높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 어때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마음이 평안한 곳, 어딘가요? 가정, 그렇죠?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가정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또요, 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 같이 교제할 때, 함께 순모임 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평안합니다. 구제할 때 또 평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선교할 때, 선교지에 갔을 때 또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곳 어디죠? 집에 가야 되는데 저기 카바레가 있습니까? 카바레가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여기는 안 가셔보셨을 텐데 출근한다고 하고 일해야 되는 시간에 찜질방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시간에 PC방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딴 데가 있으면은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데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평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 불편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시선도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라고 우리가 또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네, 시작.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자,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더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어디요? 성전. 성전 전에는 성막, 그렇죠? 자, 이 성막, 성전,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죠. 여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 아주 중심적인 장소였습니다. 자,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내가 그곳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두겠다. 내가 거기에 여호와 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시간, 그곳,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그 시간, 그곳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늘 감사할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봄날에도 감사하고 가을날에도 감사하고 장미꽃 그 향기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아픔과 기쁨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 선교를 가서요.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대구 광영교회 이승수 목사님이 이 대구 광영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지에 대해서 그냥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이 뭐 10시, 11시가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떨까요? 시간이 늦었는데도 좋은 거예요. 그 감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쁘고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을 보니까 뭐 거의 11시가 다 된 거예요. 1시간 이상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감사하니까 저도 막 감사가 나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망, 불평, 막 짜증내는 소리 1시간 들을 수 있나요? 못 들어요. 10분 듣기 힘듭니다. 근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딴 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막 불만, 원망 또 뭐 이런 힘들게 하는 말을 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혹시 힘들게 하는 말 했나요? 그때 여러분, 목사님 멈춰주세요. 감사할 때, 감사하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원망, 불평, 불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한 곳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예배할 때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에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두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죠? 물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이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또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일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난 주님 일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노부모가 예를 들어서 폐지 줍고 있고 병 줍고 그렇게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 일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오로지 부모님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뭐만 하겠다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정일은 돌보지 않고 교회 일과 봉사하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일만 하겠다고 하면서 직장 또 사업장, 이것은 만약에 뒷전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돈 버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고, 내가 은퇴한 후에는 내가 선교지로 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선교지로 가겠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직장은 세상의 일이고 또 구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휴가 가는 것은 죄책감이 들고, 선교 가는 것은 막 기쁨으로 한다면 그것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휴가도 기쁨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휴가도 즐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내 이름을 정말 두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다시 무트로 올라와서 그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힘들다, 지친다, 그냥 가서 쉬자 하고 그물을 그냥 던져두고 갔나요? 아닙니다. 그 그물을 또 다 씻었습니다. 일일이 그 촘촘히 다 씻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썩어지고 샀기 때문에 힘들고 지쳤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사역지가 우리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두시는 그곳에서 늘 머무시고 그렇게 일하시고 살아가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자, 교회는 모여서 힘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여서 힘을 얻는 곳이에요. 예배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봉사하면서, 성가대를 하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힘을 얻는 곳이에요.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 봉사로, 순모임으로 모여서 힘을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모이면 힘 받으십니까? 성가대 하시면 힘 받으십니까? 힘 받으실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내가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힘 받는 그런 봉사, 힘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함께 먹고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것이 어디인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거기서 즐거워하는 그곳, 함께 먹고 마시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드린 예물,
자녀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인과 함께 먹으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먹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기뻐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 자, 그래서 우리 광염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또 인재 양성의 재정의 30% 이상을 그곳에 또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기 때문에. 또 네 번의 절기 헌금 전액을 레위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장춘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 작은 목회자들 신학교 1년에 사실 몇 년 전에는 1년에 한 6번 1년에 6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그 과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어떤 그런 신학교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노예가 분리가 되면서 이 구심점을 잃고 좀 표류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김세일 목사님, 남양주 광염교회 김세일 목사님이 6년 동안 그래서 버텼습니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버티면서 또 좀 우리 광염교회 저에게도 와서 좀 도와달라, 또 아는 목회자들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좀 도와주자 하면서 그렇게 명맥을 좀 이어오다가 최근에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노예에서 분립되어서 나간 그 소래 노예에서 1년에 3번 우리가 한 번 가니까 나머지 3번을 목회자들 2명씩 좀 보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현지 목회자들 섬기는, 그래서 1년에 4번 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한편으로 참 감동과 은혜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 참 아쉬움과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근데 목회자지 신학 교수는 아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본질, 목회의 어떤 인격, 성품, 삶을 함께 나누기에는 이 사실 참 짧은 시간 동안 하고 오는 것이 또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한번 중국 이 비전 트립 또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처속 교회인데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 좀 돌아보면서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고 또 준비한 것도 좀 하고, 그리고 백두산도 한번 올라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번 PPT 한번 좀 사진 좀 볼까요? 가서 이제 5월 22일부터 26일 말씀 강의학교와 구제한 사진 몇 장만 이렇게 좀 같이 보고 또 동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사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강의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옆에 이제 통역하는 분이 통역을 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참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요.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이제 소리가 좀 밖으로 나가니까 조심하면서도 속에서 막 이 복부에서 올라오는 그 아멘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사모합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이것은 이제 주보에도 좀 기재한 것처럼 이 왕홍민 자매라고 30대 후반의 자매입니다. 남편이 40대 초반인데 이 췌장암으로 제가 월요일날 갔는데 화요일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저 가정이 한 10년 정도 한국에 와서 돈을 벌었어요. 남편은 주방장으로, 부인은 자매는 이제 홀 서빙으로 이렇게 10년 돈 벌어서, 한국에서 10년 돈 벌면 꽤 많이 벌거든요. 가서 중국에 돌아와서 한족인데 중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식당도 내고 하다가 식당이 잘 안 되고 4번이나
식당을 냈다가 또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도 밟아서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주방에서 10년, 20년 일하다 보니까 연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건강이 잘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췌장암이 걸리면서 화요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그래서 저 가정을 위해서 1,500위안 한국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를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그 남편을 위해서 저와 김진환 목사님 또 선교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 사진요. 네, 이 사진은 제 옆에 있는 자매가 이제 찬양 사역자입니다. 찬양 사역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자매인데, 그 자매를 위해서 500위안, 약 한 8만 원 정도를 전달했고요. 그 옆에는 1월달에 이제 집이 불타가지고 다 전소돼서 지금 친정집에 머물고 있는 그런 지도자인데요. 한 4월달까지 장춘이 겨울입니다. 너무 추워서 이제 집 수리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최근부터 이제 집 수리를 좀 하게 되고 하면서 이번에 1,000위안 약 한 17만 원 정도를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동영상은 한 5분 정도 좀 이제 이 말씀 강의 학교를 다 마치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감을 듣고 했는데 다 들을 순 없고 그래서 한 3번 정도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4位牧师，连목사님，连목사님께 我这里 감사드리고 没有权利评论讲得好讲得糟。 강의가 좋았다 나빴다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但是呢， 은혜 我得的恩典特别大。 은혜가 많았어요. 在学习解经的同时， 像那个。 그 여자 지도자분이 이제 말씀한 것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마지막 다 강의 끝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중국에도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질문하고 이렇게 드린 거 보니까요.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좀 이단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좀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중국에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균형 잡힌 또 정통 신학 그런 말씀을 배워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과 여러분의 삶이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시선이 머물러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늘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